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아멘. 세상에 잡초는 없습니다. 라는 글을 하나 읽었습니다. 고려대 명예교수인 강병화 교수는 그동안 전국의 산과 들을 다니며 야생동물을 채집했습니다. 그 결과 백과에 속하는 4,439종의 그런 야생동물을 채집을 했고 1992년에 야생 초분 식물자원종자은행을 설립하는 큰 일을 해내었습니다. 이 일로 언론에서 취재를 왔을 때 강병화 교수는 가슴에 와닿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17년을 제가 전국을 돌아다니며 경험한 바에 따르면 이 세상에 잡초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밀밭에 벼가 나면 그가 바로 잡초이고 보리밭에 밀이 나면 그 역시 잡초가 되며 산삼이라 해도 엉뚱한 곳에 나면 잡초가 되는 것입니다. 잡초란 단지 뿌리 내린 곳이 다를 뿐입니다. 들에서 자라는 모든 풀은 다 이름이 있고 생명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사람에게 비유를 해서 잡초 같은 사람은 누구도 없습니다. 각자 꼭 필요한 곳, 있어야 할 곳이 있습니다. 잡초라 여겨지는 것은 단지 뿌리 내려야 할 자신의 자리를 찾지 못했을 뿐입니다. 세상에 잡초는 없고 단지 자신이 있어야 할 자리를 찾지 못한 것일 뿐이라는 식물학자의 말이 우리의 가슴을 울립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있어야 할 제자리를 찾지 못해서 잡초처럼 여김받으며 살고 있을까요? 밀밭에 벼가 나면 벼가 잡초이고 콩밭에 밀이 나면 밀이 잡초가 됩니다. 자기 자리에 잘 있지 못하면 누구나 잡초처럼 여김받게 되는 이 말이 참 실감이 나지요. 그래서 이 말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한 구절이 탁 떠올랐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인류 최초로 주신 말씀인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동산나무 숲풀 사이에 숨은 아담과 하와를 찾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에 있느냐? 창세기 3장 19절에 보시면 아담을 부르시되 내가 어디에 있느냐?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느냐? 그 물음이죠. 하나님이 이 말씀을 최초의 인간에게 하신 이후로 우리는 이 물음을 끊임없이 물어야 합니다. 나는 있어야 할 자리에 있는가? 내가 있지 말아야 할 자리에 있는 것은 아닌가? 끊임없이 질문해 보아야 할 그 말씀입니다. 내가 어디에 있느냐? 만일 있지 말아야 할 자리에 있으면 우린 자리를 박차고 떠나가야 되고요. 있어야 할 자리에 있으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 자리를 지키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 사명이 우리들에겐 있습니다. 그래서 보배롭고 가치 있는 삶을 살기를 위해서는 제자리를 잘 찾아야 된다. 그래서 공동체와 사람을 만나고 헤어지고 떠나고 다시 돌아오고 하는 사건으로 우리가 오늘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있어야 할 자신의 자리에 그대로 있으면 충분히 소중히 여김을 받을 사람이
자신의 자리를 떠남으로 잡초처럼 여김받는 이야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 사람은 바로 마가 요한이라는 청년 선교사입니다. 마가 요한은 예루살렘 교회에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하는 다락방을 제공해서 교회로 삼았던 마리아의 아들, 그리고 초대교회의 훌륭한 인물인 바나바의 조카, 아주 인맥이 튼튼해요. 신앙적으로 그런 인맥을 갖춘 그런 인물이어서 바울과 바나바가 제1차 선교 여행을 갈 때 함께 떠났던 그런 인물입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이 선교를 떠날 때 몇 명이 함께 갔는지는 성경이 말씀하시지 않으니까 우리들이 잘 모릅니다. 확실한 것은 바울, 바나바, 마가, 요한, 그리고 소수의 인원이 더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선교단이 작았을 거예요. 자, 이런 작은 선교단이 선교를 가는데 제일 먼저 이제 바나바의 고향인 구브로, 키프로스 섬을 향해서 들어가지요. 들어가서 이제 선교로 일정을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는 구브로 섬 선교를 마치고 다시 터키의 제일 남단 지역인 밤빌리아 버가라는 지역으로 다시 육지로 나옵니다. 배를 타고. 그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이. 그래서 이 밤빌리아의 버가라는 지역에 나왔을 때 어떤 연유인지 알 수 없지만 마가 요한이 그 선교단을 떠납니다.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요. 그 말씀이 오늘 우리 읽으신 말씀입니다. 그렇게 마가가 무슨 이유로 그 자리를 떠났는지 확실히 알 수 없지만 선교단을 떠난 것은 확실합니다. 함께 했던 선교 대열을 이탈해서 혼자 떠나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마가가 왜 떠나갔을까요? 이것도 성경이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확실히 단정은 못하지만 성경학자나 우리들이 추론해 볼 수가 있어요. 마가가 선교단을 왜 떠났을까? 첫 번째 떠난 이유는 선교의 일정이, 여행이 너무 고생스러워서, 선교가 낯선 곳을 가서 아름다운 경치와 풍경을 즐기고 사람들이 환영을 하고 먹고 마시고 입을 것이 풍성하고 편히 쉬고 잘 곳이 있고 하는 곳이 아닙니다. 그런 관광여행이 아니에요. 선교는. 선교는 어려운 것입니다. 낯선 곳에 가서 사람들이 반기지 않아도 그들에게 복음, 예수를 증거를 해야 되고 어떤 환경과 형편을 만날지 알 수가 없고 어렵고 힘들고 고달프고 불편한 상황을 견뎌내야 합니다. 누가 반갑게 기다리는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런 곳에 가서 선교를 해야 하니까 이 선교 삶이 너무 고달프고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 신학교에 처음 들어갔을 때는 가서 우리 동기들, 학생들 이야기하면 나중에 어떻게 할래? 나 선교 갈 거야. 나 선교 갈게 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근데 나중에 보면 선교 가는 사람은 몇 사람 안 됩니다. 너무 실제로 고생스럽거든요. 우리나라의 초기에 들어왔던 선교사님들도 고생 많이 했습니다. 기후가 맞지 않고 환경이 다르고 반겨주고 맞아주는 사람 없이 돌팔매질하고 욕을 하고 풍토병에 걸려서 죽음도 맞이하고 이런 것이 바로 선교입니다. 그러니 이 마가 바울의 선교 여행 당시도 마찬가지. 더 힘들었겠죠, 오늘날보다. 그러니 마가 요한이 선교단의 그 고생스러움을 이기지 못하여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을 것이다 하는 것이 첫째 이유고요. 둘째로는 마가 요한은 아직 어립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장성한 어른이지만 마가 요한은 청년이었다고 봐요. 그래서 젊은 마가 요한이 고향가가 같이 지내던 부모, 형제, 친구들을 떠나오니까 향수병에 걸리는 거죠. 고향이 그리워. 어머니 품이 그립고 친구들에게 그립고 그래서 그 외로움을 견디지 못해서 또 떠나갔을 것이다. 그렇게 또 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더 문제인데요. 또 세 번째 떠나간 이유가 무엇이냐면 마가 요한이 선교를 떠날 때 기대하기는
이 바나바가 자기 삼촌이잖아요. 그리고 교회에 그 나이도 많고 어른입니다. 바울은 예수 믿은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바나바보다는 나이도 더 젊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 당연하게 바나바 주도로 선교가 진행될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합류를 했는데 선교를 다니다가 보니까 바울이 말도 강하고 성격도 강하고 선교에 따른 모든 것을 주도를 하는 겁니다. 그 이제 흔적이 오늘 읽으신 말씀에 나옵니다. 오늘 말씀 읽으신 거 보시면요.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갔다. 바나바와 동행하는 사람이라고 하지 않고 바울과 동행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함으로써 성경도 바울 주도권을 인정하고 있어요. 그러니 이 마가가 그렇지 않아도 힘들고 고달프고 불편한데 이 선교의 주도권을 행사하는 사람을 보니까 바나바가 아니고 바울이라. 에이, 싫어. 난 그만 선교할래. 난 가겠소. 그리고 떠나갔으리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든지 이 마가 요한은 그 선교를 떠나갔습니다. 선교단을 떠나갔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마가가 선교단을 떠난 것이 그러면 옳은 일일까? 그런 일일까를 우리가 판가름해야 되는데 사람이 어떤 곳에 떠날 수도 있는 것이죠. 자리를 지킬 수도 있고 또 형편과 사정에 따라서 떠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떠나고 안 떠나고 한다는 것이 가치 판단의 옳고 그름의 기준이 될 수는 없어요. 그 과연 합당한 이유가 있느냐 하는 것을 이제 바라보아야 되는데 이것에 대한 판단은 뒤에 우리 사도행전 15장 36절 이하의 그 말씀에서 이 일을 판단할 단서가 나옵니다. 그 내용은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는 마가 요한이 떠나갔어도 선교를 계속합니다. 계속해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가고 그다음에 버가 또 우리 또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이런 곳으로 다니면서 1차 선교 여행을 다 마치고 다시 수리아 안디옥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교회에 잠깐 있는데 지난주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교회 안에 우리 이방인의 할례 문제가 생기니까 그 문제를 안고서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에게 판단을 받아야 되겠다 하고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그래서 가서 판단을 받는데 잘 판단을 받았어요. 회의가 잘 진행이 되어서 좋게 결정이 났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 수리아 안디옥으로 돌아오는데 그때 돌아올 때 마가 요한이 또 함께 했다고 보여져요. 또 같이 돌아왔어요. 자, 같이 돌아와서 잠시 있다가 바울과 바나바가 의기투합해서 우리 1차 선교 여행에 갔던 선교지를 돌아보고 성도들을 격려하자. 그리고 또다시 우리가 선교를 하는 것이 어떠냐. 좋다. 그래가지고 둘이 선교를 가려고 하는데 문제가 터졌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바나바는 조카인 그 마가 요한을 또 데리고 가려고 하는데 바울은 결사반대입니다. 나는 안 된다. 나는 싫다. 마가 요한 절대로 못 데리고 간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함께 가지 못하겠다고 하는 이유를 사도행전 15장 38절에 밝힙니다.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고 피차 갈라서니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바울이 판단할 때는 1차 여행 때 함께 가다가 중간에서 돌아간 자 다시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선하지 않다. 그렇게 판단하는 겁니다. 바나바도 이제 시간도 흘렀고 마가가 이제 전에보다 장성했고 이제는 결심도 단단하니 데리고 가자고 권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결사반대. 절대 안 돼. 절대 안 된다고. 바울은 왜 그랬을까요? 1차 여행 때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마가 요한이라는 젊은 피가 돌아갔을 때 선교단에 큰 타격이 있었으리라고 보여져요. 든 자리는 몰라도 난 자리는 안다고 하나요?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계시는데 여기에 만일에
자리를 비우시고 안 나오시면 그 빈자리가 큽니다. 눈에 싹 들어와요. 그렇듯이 이 마가 요한이라는 선교단에 많지 않은 일행 중에 한 사람이 그냥 툭 떠나버렸어요. 젊은 피, 젊고 활력 있는 청년 선교사가 떠나버리고 나니까 얼마나 마음에 바울이 심히 타격이 컸고 선교단 일행의 사기가 저하되었는지 바울은 똑똑히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가 또 가면 어떡하냐, 또 함께 했다가 또 떠나면 어떡하냐, 그럼 마가 요한 데리고 갈 수 없다고 강력하게 주장을 하니까 두 사람이 심히 다투고 갈라서서 각기 선교를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마가는 적어도 바울의 입장에서 볼 땐 잡초 같은 존재가 되었어요. 잡초같이 그런 여김받는 존재가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참 마가 요한이 떠나는 것이 좀 합당하지 않았구나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고, 또 하나는 그 바울 같은 이, 바나바 같은 이 바울은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주를 위해서라면 생명까지도 아끼지 않는 바울이요. 또 바나바는 인격이 훌륭하고 성품이 착하고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그런 사람도 이런 일로 서로 부딪혀서 심히 다투고 나누어져서 갔다. 이게 놀랄 일입니다. 그래서 이거 바울과 바나바 같은 이도 이렇게 다툴 때 있구나. 그러나 한편 생각하면 사람 사는 이야기, 사람 사는 세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바나바도 마가를 떠날 때 마가를 잘했다고 하면서 데리고 가지 않았을 거예요. 가려고 하는. 그저 마가가 이제는 그러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 번 떠났던 마가 요한의 빈자리에 대한 상처가 컸던 바울은 그것이 용납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바울이 마가가 함께 가는 것을 옳지 않다고 말한 것으로 보입니다. 마가가 당시 선교단을 떠난 것에 대한 상처가 남아있음을, 마가의 행위가 합당하지 않았음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가 있어야 할 자리는 선교단의 자리였다. 선교의 자리였습니다. 그러나 마가는 떠났고 그 일로 인해서 그는 바울에게 잡초처럼 여김받는 그런 존재가 되어서 2차 선교 여행단에는 포함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 사건을 보면서 우리가 이별과 만남의 이별과 또 만남, 떠남과 돌아옴의 그런 사례들을 잠시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람이 어떤 때 떠나고 또 돌아오고 할까요? 첫 번째로는 사람이 어쩔 수 없이 헤어질 수밖에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쩔 수 없는 이별을 겪는 경우가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하나님이 죽음으로 사람을 갈라놓으시면 우린 헤어져야 합니다. 이건 막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힘이 강한 사람이, 힘이 있는 어떤 제3자가, 다른 사람이 힘이 보다 약한 당사자 두 사람을 억지로 갈라놓을 수 있습니다. 당사자 둘은 원하지 않는데 그냥 억지로 떼어놓을 수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다윗과 요나단이지요. 이 다윗과 요나단은 우정이 강하고 둘이 참 형제처럼 사랑해서 함께 살아가기를 원했어요. 왕실에서, 사울 왕국에서 왕자로서, 장군으로서, 사위로서, 동서간으로, 그런 진적으로서 잘 살아가기 원했는데 이 사울이 다윗을 죽이고자 하니까 둘이 억지로 헤어지게 돼요. 그때 헤어지는 장면을 보시면 두 사람이 부둥켜 안고 통곡했다. 대성통곡하니 다윗 쪽에서 더하니 그렇게 말씀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헤어지고, 요나단도 헤어지고 싶지 않지만은 억지로 헤어져요. 눈물로 헤어져요. 인생은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헤어지기 싫어가지고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헤어지고 난 다음에 공교롭게도 이후에 다윗이 왕이 되어서 그런 일을 자기가 합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이 다윗이 자기 전처인 사울의 딸 미갈을 데려오기 위해서, 미갈은 이미 다윗과 헤어지고 난 다음에 새로 결혼을 해가지고 잘 살고 있거든요. 잘 사는데 억지로 데려와요. 그러니까 그 남편이 또 울면서 따라오는 장면이 나옵니다.
저는 읽으면서 다윗이 자기가 억지로 헤어진 것에 대한 보복을 하나 뭐 이런 생각까지 하면서 자기가 왕이 되고 높은 자리에 있으니까 이런 형편과 사정을 잘 못 헤아리는구나. 그래서 사람이 의로우냐 불의하냐 그런 또 가치 판단의 여부가 있지만 뭐 사랑하고 함께 하려고 하는 당사자들을 억지로 떼어놓는 것은 할 일이 아닙니다. 그거는 그 힘의 사용은 신중해야 돼요. 조심하고 신중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 사례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둘째로는 당사자 간에 둘 다 헤어지기를 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합의 결별, 합의 결별과 같은 것이죠. 자, 그런 경우에는 뭐 서로 헤어지는 것이 문제가 없는데 바로 성경에서 아브라함과 롯의 가정이 헤어지는 경우입니다. 그 두 사람도 사실은 얼마나 결속을 단단하게 해가지고 하란 땅에서부터 천리 먼 길을 걸어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고 가나안 땅에서 흉년이 되니까 애굽으로 또 내려갈 때 같이 갔고 그러다가 돌아왔는데 두 가정이 시간이 흐름으로써 재산이 많아지고 식구가 많아지고 하니까 너무 불편한 거예요. 자꾸 문제가 생깁니다. 일이 생기고 그래서 헤어지게 됩니다. 서로 나누어지게 돼요. 합의 결별이죠.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건 문제가 없습니다. 이렇게 이제 두 사람이 두 당사자가 합의해서 결별하는 경우 그런 경우도 있는 것이죠. 서로 축복하면서 보내줘야 합니다. 세 번째로 이별 즉 헤어짐에 대한 문제는 한편은 헤어지기를 원하는데 떠나기를 원하는데 한편은 원하지 않는 거예요. 가령 우리 요셉은 사실 형제 가족을 떠나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형제들이 요셉을 강제로 팔아버리고 떠나보냅니다. 요셉이 울며 불며 얼마나 매달렸겠어요. 형님들 왜 이러시오? 형님들 내게 왜 이러십니까? 나는 여기 살고 싶습니다. 나를 보내지 마십시오. 그런데 이제 보내죠. 자, 이런 경우도 있지만은 또 공동체가 원하고 상대가 원하는데 내가 떠날 때가 있어요. 내가 가야 하겠다. 바로 그런 경우가 마가 요한의 경우입니다. 말씀을 읽어보시면 선교단 전체는 원하지 않았어요. 바울도 원하지 않았고 바나바도 원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마가 요한은 어떤 이유든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떠났어요. 그래서 이 마가 요한의 그 판단에 합당하지 않았다. 마가 요한이 그 당시는 글렀다, 틀렸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있어야 할 곳을 또 잊지 말아야 할 곳을 정할 자유를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봅니다. 그래서 선택할 권리가 있어요. 그 권리는 있지만 그 책임은 또 자신이 져야 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판단할 그런 자유도 있지만 그 책임도 있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하고요. 그러면서 우리가 자주 이런 결정과 판단을 하면서 오늘 여기까지 살아왔다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것이 옳은지 그른지는 더 나른 길이 무엇인지는 사실 우리는 잘 모릅니다. 우리는 두 갈래 길이 있을 때 한 가지를 택해야만 할 그런 강요를 받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느 길을 가야 할지 그 동시에 두 길을 다 갈 수 있으면 좋겠는데요. 다 갈 수 없어요. 벼가 벼밭에도 있고 보리밭에도 있고 동시에 그럴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니 어느 한 곳을 가야 하는데 그 선택이 옳은지 그른지도 우리 자신들이 잘 모릅니다. 떠날 때는 떠나는 것이 합당하다고 해서 떠났을 것이고 자리에 있을 때는 자리에 있는 것이 옳다고 해서 있을 것이지만 그것을 우리가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결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도구를 주셨어요. 기도해라. 그렇게 어려울 때 기도하는 것이죠. 마가는 기도했다는 표현이 안 나와요.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 두드리고 메어 달리고 붙잡고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올바른 길을 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원하시는 합당한 길 가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나서 선택하고 그 다음에 맡기는 것입니다. 맡긴 다음에도 또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이 길 올바른 길로 선택한 것이 되게 해주십시오. 제가 선택한 이 길이 올바른 길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 기도가 또 필요하죠. 그러면 하나님은 자유로우신 분이시니까 처음의 길이 혹시 잘못됐을지 몰라도 그래 내가 그렇게 간절히 원하면 내가 내 길을 합당한 길로 열어주마. 또 선하게 축복해 주실 수도 있을 줄로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느 길이 옳은 길인지
선택하기 전에는 정말 눈물로 간절하게 기도해야 되고, 선택해서 결정한 다음에는 그 길이 옳은 길이 되기를 하나님께 또 기도해야 되고, 그러면서 맡기고 두드리며 구하고 간절히 나아가야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신앙인에 가는 길입니다. 물론 어떤 곳이 무조건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만이 능사는 아닙니다. 어떤 곳이든 떠날 시기를 알고 떠나는 것은 현명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곳이 있는 것이 제 자리가 아니면 떠나야 하는 것이 합당합니다. 밀밭에 보리가 있으면 빨리 밀밭 찾아가야 되지요. 보리가 있으면 보리는 보리밭을 찾아가야 되지요. 그러지 않으면 잡초가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의 자리가 어디인지를 우린 늘 살피는 믿음의 눈이 열려야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구약 포로 후기 인물 중에 느헤미야가 있어요. 느헤미야는 참 훌륭한 인물입니다. 느헤미야는 신앙의 인물이고 애국자이고 그런 자죠. 그래서 느헤미야가 포로된 자의 후손으로서 페르시아에 살다가 그가 입신양명해서 페르시아 왕국의 관원장이 되었죠. 관원이 되었어요. 왕을 대면할 수 있는 자리에 있는 그런 관원입니다. 일신상에 편하고 아주 권세 있는 자리입니다. 그런 자리에 있어서 뭐 잘 살아가고 있는데 하루는 친척인 하나냐가 와서 고향에 내가 예루살렘에 다녀왔는데 가보니까 형편이 없더라. 성문은 불타고 성벽은 이곳저곳 다 무너져서 회파되어 있고 이곳저곳에 풀들이 막 나고 아이고 뭐 형편이 없더라. 이런 소식을 전해줘요. 들은 다음에 마음이 무너져 내립니다. 아유, 내 고향, 내 부모 형제의 고향 예루살렘이 이렇게 다 회파되고 불타고 이렇게 참 그 황무지처럼 되어간다니 이거 어떻게 하면 좋으냐. 그렇게 하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수색이 가득하여 기도하고 그렇게 기도하며 얻은 결론이 뭐냐면 내가 가자. 내가 떠나서 그곳에 가서 무너진 성벽을 건축하고 불탄 성문을 다시 만들자. 이런 것을 사명으로 이제 여기고 왕 앞에 이야기를 하고 허락을 받아가지고 안전하고 편안하고 있으면 자기는 아무 일신상에 문제가 없는 안락한 자리를 떠나서 그곳으로 갑니다. 그리고 가서는 예루살렘에 가서는 많은 고생과 난관을 이겨내고 성벽 건축하고 성문 다시 세우고 그런 일을 잘 감당해요. 이렇게 느헤미야처럼 이렇게 할 결정해서 하는 그 일에 대해서 누가 나무랄 수 있겠으며 그의 떠남에 대해서 누가 시비할 수 있겠습니까? 잘했다. 칭찬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도 사람도. 바로 이런 떠남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롯이 소돔을 떠나는 것도 그러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고 심판으로 불타고 무너질 성을 떠나는 것은 옳은 일이기 때문입니다. 만일 불타는 배를 타고 있다면 배 아래에 시퍼런 바닷물이 출렁일지라도 뛰어내려야 살 가능성이 있어요. 불타는 배에 있으면 다 죽습니다. 이와 같이 롯도 불타는 배에 탄 사람도 그것을 떠나야 하는 것처럼 성도도 세상 향락에 취하여 그런 흥청대는 곳에 있다면 그곳을 떠나야 합니다. 도박이라든가 하지 말아야 할 곳에 있다면 그곳을 떠나야 합니다. 그래서 떠날 곳도 있는 것입니다. 올바른 구원받는 선택을 할 때 누가 시비하고 누가 책망을 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안전하고 합당한 구원의 길로 자리를 찾아서 떠날 땐 떠나는 것이 합당한 길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그런 자리에 또 박차고 일어날 수 있는 믿음의 용기를 또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오늘 문제로 삼는 것은 마가 요한이 있어야 할 자리에서 떠났다는 거예요. 마가는 선교단에 있어야 했습니다. 꼭 필요한 존재였고 그 자신을 위해서도 있어야 했습니다. 그 자리를 떠났다는 사실에 대한 아쉬움을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선교의 자리로 부르셨으므로 그곳에서 마치 벼밭에 벼가 있는 것처럼 그 자리를 힘들고 어렵지만 굳게 지키고 있어야 되고 바울이 좀 설치고 한다 그래도 그래서 참고 또 따라야 되고 하는 것이 그의 이 자리였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했던 이 마가 요한의 부족함이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마지막 이제 결론은 그 마지막이 어떻게 되느냐
그 후회가 어떻게 되느냐 이죠. 바울과 바나바는 헤어져서 선교를 각자 떠났습니다. 그런데 말씀에서 마가는 바나바를 따라서 구브로 쪽으로 선교를 갔다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전해주시고 있습니다. 잘 보십시오. 그럼 마가가 다시 돌아온 것입니까? 계속해서 떠나버리고 만 것입니까? 예, 돌아온 것입니다. 비록 바울과는 함께하지 않았지만 다시 선교의 자리로 돌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선교사로 떠났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너는 꼭 바울하고만 가라, 바나바하고 가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선교의 자리로 돌아왔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가는 제자리로 찾아왔어요. 다시 돌아왔어요. 이것이 너무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렇도록 다시 그렇게 막 난리치고 헤어졌으면 얼굴도 못 볼 이 바울과의 관계는 어떻게 되느냐. 영원히 그냥 서로 뭐 낯가리고 서로 이별하고 뭐 얼굴도 쳐다보지 않고 만나지도 않고 보면 그냥 서로 고개 돌리고 했을까? 그게 아니죠. 두 사람도 회복했다고 보여져요. 관계 회복했습니다. 디모데 후서 4장 11절에 보시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최후의 편지를 하면서 마가를 데리고 오라.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함께 오라. 그가 나의 삶에 유익하니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을 보아서 마가와 바울의 관계도 회복이 되었습니다. 자, 이와 같은 결말을 보면서 바울의 1차 선교 여단을 떠난 것은, 마가가 떠난 것은 실수요 허물이었지만 하나님은 이 실수조차도 마가를 성장 성숙시키는 계기로 삼아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마가는 선교적 열정이 가득한 바울이 자신을 그렇게 싫어하면서 절대 못 간다고 그랬을 때 마가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뭐 여러 가지 마음이 들겠지만은 그 중에 하나가, 바울처럼 하나님의 열정이 가득한 사람이 내가 지난번에 돌아간 일로 인해서 이토록 마음이 상했는가? 그러면 내가 이제는 선교단이나 이런 행동을 할 때 조심해야 되겠다. 그런 결정을 내가 조심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 먹지 않았겠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인 바울과 또 착하고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바나바가 자기 문제 때문에 다투어서 결별해서 떠날 때 마가 요한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내가 문제가 되어서 이렇게 되다니, 안타깝다. 내가 이제 다시는 이런 자리에 서서는 안 되겠다. 그리고 또 내가 참 소중한 자로구나. 내가 너무 소중한 자로구나. 이 소중한 자로서 처신을 내가 잘 해야지. 이렇게 또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가 요한은 그 뒤로 더 신실한 하나님의 종으로 붙들림을 받고 신실하게 주의 일을 잘 감당했으리라고 봅니다. 그 사례가 하나, 바나바의 그 선교 수행원만 되는 게 아니라 이후에 베드로의 제자가 돼요. 베드로의 제자가 되고 베드로의 수행원처럼 되어가지고 베드로의 곁에서 베드로가 전하는 말씀을 다 듣고 정리하고 기록해서 마가복음을 기록하게 됩니다. 그런 혁혁한 우리 신앙의 업적도 세우는 그런 귀한 인물이 됩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이 마가에게는 한 번 떠나서 선교단에 피해를 주고 기사기를 약화시키고 그렇게 했던 그런 허물이 오히려 약이 되었어요. 내가 그때 그렇게 한 것이 잘못됐구나 하는 것을 알고서는 이제 더 주의 신실한 종으로 탈바꿈을 했으니까 정말 약이 되고 보약이 되고 정말 보배처럼 되어서 더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하여 간 것이 우리 진실입니다.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 이별과 만남, 떠나고 돌아옴이 인생의 한 단면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도 모두 어떤 곳을 떠나본 적이 있습니다. 또 다시 돌아간 적도 있어요. 한두 번 실수하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문제는 마가 요한처럼 더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자주자주 질문해야 합니다.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는가? 내가 더 합당한 자리에 가야 하지 않는가? 또는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는데 자꾸 무엇인가 날 유혹해서 떠나게 만들고 내 있어야 할 자리를 잊지 못하게 하는 그런 거짓된 속삭임은 없는가? 그런 부분을 우리가 잘 살펴보면서 인생은 이 만남과 이별, 떠남과 돌아옴에 그것으로 인해서 행복과 불행이 결정되고 성공과 실패가 결정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잘 떠나고 잘 만나고 잘 돌아오고 하는 것이 성공과 실패의 그 갈림길이 될 수 있어요. 귀한.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마지막으로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너무도 잘 아시는 비유의 말씀을 오늘 이 떠남과 돌아옴의 사건으로 바라보면서 맺고자 합니다. 잘 아시는 우리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입니다. 이 둘째 아들 아버지의 집에 있었어야 했습니다. 아버지의 집에 있으면 편안하고 문제없고 잘 성숙하고 잘 자라고 또 합당하게 서로 사랑하고 존중이 여김받으며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무슨 바람이 불었을까요? 세상의 향락의 바람이 불어서 세상 마귀 사탄의 꼬임에 속아서 있어야 할 자리를 떠나고 말았습니다. 아버지에게 미리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받아야 할 유산 그것 내게 주시오 하고선 받아가지고는 먼 나라로 갔습니다. 자기 마음껏 살았습니다. 처음에는 자기 이름이 나는 줄 알고 자기가 뭐 정말 벼의 벼처럼 여겨주는 줄 알았겠지만 그것은 돈 있고 풍족할 때 이야기고 허랑방탕해서 다 써버리고 나니까 하나 둘 친구들 다 떠나가고 그는 잡초처럼 되었습니다. 잡초처럼 되어가지고 그냥 나무 집에 가서 슈림배를 움켜잡고 지엄 열매라는 돼지 먹이 가지고 배를 채우려고 하면서 살다가 보니까 아버지 집이 생각이 나죠. 내 아버지 집에는 품꾼도 종들도 이보다 더 잘 사는데 내가 이제 돌아가서 아버지에게 아들이 아니라 품꾼이 하나로 써달라고 해야 되겠다. 이 부분이 이제 중요한 결단의 시간입니다. 이래도 돌아가야 돼요. 합당한 자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이 교회로 돌아오실 분들은 이 합당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돌아올 땐 돌아와야 합니다. 이 아들은 용기를 내어서 돌아갔습니다. 종을 하나 써달라고 사정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아들의 자리를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씻어주고 먹여주고 새 옷을 입혀주고 잔치를 벌이고 안아주고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면서 안아주었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도 한두 번 인생의 실수를 할 때가 있겠죠. 있어야 할 자리를 떠나버릴 때도 있고 잊지 말아야 할 자리를 또 고집하며 있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어떤 결정을 하셨든지 주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그것을 변하여 선으로 이루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떠남과 만남의 헤어짐의 또 헤어짐과 만남의 그 방정식은 너무도 복잡하고 고차원적일 것이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잘 풀어주셔서 선으로 복으로 결말짓는 아름다운 답으로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만나고 헤어지고 떠나고 돌아오고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길입니다. 우리가 잘 결정할 때도 있었고 때로는 잘못 결정해서 큰 낭패를 본 적도 있을 줄 압니다. 하나님, 이제 앞으로도 그런 결정을 해야 할 그런 때들이 있을지 우리도 알 수 없지만 하나님 그런 결정할 때 하나하나마다 눈물로 기도하며 결정하게 하시고 결정하면 또 간절히 기도하여 그 길이 하나님께 합당한 길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내가 잘했다, 잘 선택했다 하시는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런 길이 되게 하시며 탕자가 아버지 품으로 아버지 집으로 다시 돌아오는 것 같은 그런 결정, 마가 요한이 다시 선교의 자리로 돌아와서 모든 것을 회복해가는 자리로 돌아온 것 같은 그런 일들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